이 족보를 읽으면 이 족보는 왜 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참 쓴 목적을 우리가 알 수는 없었는데 최근에 깨달은 게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발자취를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 용선 전사님도 우리 성도님도 각자의 자기 자기 조상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거든요. 그 각자가 그 자기의 그 조상에 대한 자기 성에 대한 그 성씨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을 다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바라보면 조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가서 자신 있게 말할 때 만약에 이 족보를 가지고 따진다면 조금 창피한 수치스러운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솔직한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었고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 숨기고 싶었던 그 내용들까지라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전했다는 이거에 우리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발자취 속에서 수치스러운 그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다 그대로 과감하게 이렇게 서술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마태라는 이 기자가 그걸 이걸 쓸 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그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을 열거해 놨는데 여기에는 시아버지하고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나온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그 조상들이 있었고 어떤 적에는 기생을 통해서도 또 어떤 불륜을 통해서 마지막에 마리아라는 이분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여자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역사적인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25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못 박히게 해서 내가 죽이겠다고 너희들 때문에 이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결국은 마리아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역사적인 배경이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할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정확하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족보, 이 족보 속에 숨어 있는 그러한 참된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오실 때는 역사적으로도 확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를 왜 서술을 했는가? 역사를 통해서 그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너희의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죄 때문이고 너희들의 질병 때문이고 너희들의 고난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에는
족보를 통해서 오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는 왕의 자손이에요. 왕족이라고. 왕족이면은 왕으로 오셨는데, 왕족으로 오셨는데 어찌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좋은 집에서라도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 좋은 집에서도 태어나지 못하고 가장 인간도 그곳에서 살지 않는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는 탄생을 하셨어요. 탄생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세상 것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오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천하디 천한 그 아주 마국간 말들이나 살고 말들이 그곳에서 밥을 먹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사람도 거기서 안 살았어요. 안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깨달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렇게 천하게 오신 목적은 우리도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완전히 정말 개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뭐 잘된 것이 있느냐 행복한 것이 있느냐 밥을 주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것은 얻어지거든요. 얻어지는데 그렇게 얻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정말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180도 돌아서서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정말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그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길은 험난하고 고통이 따를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천하디 천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죠. 왜 그렇게 사느냐? 영원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뭐냐? 이 땅에서는 기껏 살아봤자 길게 사는 사람이 120몇 살까지 25살까지 살았다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우리가 본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았던 좋은 차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경제 붐을 이뤘던 삼성의 이병철 씨도 또한 저 현대가의 정주영 씨도 또 LG그룹의 나 그분은 나 모르겠네 잘 LG그룹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고 내가 그분 이병철 씨가 그분이 가실 때 관 600만 원짜리를 가지고 갔대요. 보통 100몇십만 원짜리 가지고 가는데 그분이 최고 비싸게 그래도 가지고 간 것이 600만 원짜리 관을 가지고 갔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연연하고 살아요. 솔직한 얘기로. 돈 때문에 연연해서 살고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그렇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얻는 것은 그것은 어차피 이 땅에 놔두고 가야 되는 것이지만 영혼의 때에 과연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되었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중요한 포인트로 여기고 그렇게 사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한 그 사랑의 약속을 분명하게 이행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겠다고만 하고 사랑한 그 표현을 안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손에 넣는 순간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변합니다. 우리가 남녀가 연애하고 사랑할 때 정말 시에도 있듯이 야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줄까? 아니면 달을 따다 줄까? 그래 좀 따다 줘. 그런 시 구절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다 줄 것처럼 남자들이 많이 말한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그렇게 잘 한 적이 없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감성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결혼하는 순간에 사람은 거의 변한다고 그래요. 그 사랑은 정말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변할 수는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그놈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내가 너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변해요. 안 변한 게 아니라 변해. 안 변하겠다고 해놓고 변해. 저도 참 그런 약속을 좀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몰라주니까, 제일로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 사람 마음을 몰라주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들으신가요? 아니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힘드는가요? 근데 서로가 그 대화가 이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대화를 아자만 해놓고 나머지를 얘기를 안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고 그 마음을 몰라주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화를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내 마음을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얘기를 해야만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도 하고, 야 너 이런 게 나빠,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알고 그걸 고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그 표현을 우리는 했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로부터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아니 내가 처참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 여건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천하디 천함 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들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 거고 다시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정말 그분이 안 왔다면 이 땅에서 절망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죄를 지면 매일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비둘기를 잡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어야 돼요. 왜? 내가 이 동물처럼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들고 그 물건을 들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서 회개를 해야,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시면 그 사람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만,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다면 제사장은 그 안에서 즉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재물처럼, 이 재물처럼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 재물이 죽은 것처럼 쪼개져야 되는 거거든요. 재물을, 목숨을 끊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고 나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재물이 타면서 나는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셨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죽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재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했던 게 구약시대의 그 제사였고 회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그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그 제물로 말미암아 성막의 휘장이 갈라지며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 제사를 예수님이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그 시기가 언제까지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모두 다 사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지은 죄도 사해지지만 앞으로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으로, 그 사랑을 약속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약속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해놓고 시간이 늦게 됩니다. 많이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약속이 깨진 거죠. 약속이 깨지면 모든 관계가 틀어집니다. 모든 관계가 어려움 속에 처해집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해놓고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면, 그 시간 또한 시간이 늦게 왔다면 그 약속에는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약속을 하셨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마지막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꼭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못 들어간다면, 그곳에 갈 수가 없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사건이 아무런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들, 그러한 죄들이 매일 발생이 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담긴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유대 병정들한테 잡히시기 바로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매일 사용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어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나의 원대로 되기를 많이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원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서 사업도 해봤고 사랑도 해봤지만 사랑도 결국은 속았어. 사랑도 결국은 속이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랑에 대한 그 약속, 이 사랑에 대한 그 값어치나 사랑에 대한 그 대가나 아니면 사랑에 대한 그 서로의 그 값어치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기를 상대는 원해. 그러면 나는 싫은 거야. 이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거든. 나한테는 좋은 것으로 나는 좋은 그 삶을 원하기 위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난 그 매일 꾸미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이 자태를 이렇게 뽐내면서 살고 싶은데 남편은 그렇지가 않아. 그냥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다면은 두 사람은 그 서로가 나는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은데 너는 왜 나한테 그 사랑을 안 베풀어 주느냐고 실망해서 매일 싸우고 힘들어 할 것입니다. 각자가 혹시 느끼는 사랑은 남편에게 아니면 자식에게 누구에게든지 자기에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랑, 나는 이런 사랑을 원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서로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나에게도 내 아내가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그냥 하도록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은 거의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거의 그거는 안 된다고, 그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나한테 그 베풀어주는 사랑이 조금 그것을 감수하지 못하는구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다고 저는 매일 불평불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바로 정입니다. 정. 한자로 쓰면 정이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정인데 그 정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사람한테 하는 그런 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수많은 사람들, 수치스러운 사람들까지 그 속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오게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하신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또한 약속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은 유언은 무엇이냐?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너는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너에게 오시기까지 기다려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성령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되라고,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알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 그러나 이 사실을 반대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만약에 누가 나에게 간절하게 이 사실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내게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며 또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누가 뭐라 해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 소망을 그러한 것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있잖아요. 이 사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셨다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족보 속에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하셨던 그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그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러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족보에 있잖아요. 과감없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난 셀라와 누구죠? 셀라와 어쨌든 그 사실이 그 사실을 기생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들어있어요. 또한 그 다윗이 불륜해서 했던 그 밧세바라는 여인은 자기 부하의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왔다는 이 거짓으로 이것들을 숨길 수 있었지만 이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그 사실을 꼭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망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깨워내는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간을 잘 포착해야 됩니다. 저는 저한테 잘못 오는 전화도 저는 그냥 흘려드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노량진에서 전화를 밤 12시 넘어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남자인데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내용인 즉슨 이거야. 너 이놈아 내 마누라하고 사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렇게 살기 편안하냐? 이런 내용이야. 아,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고서 나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을 보니까 자기 와이프를 다른 사람한테 뺏긴 거야. 뺏겼어. 근데 내용을 보니까 둘이 부부가 그 찻집을 했는데 찻집을 한 걸 잘못인 거야. 그게 벌써 이제 잘못된 저쪽 양평 어디에다가 찻집을 아주 멋있게 냈다는 거야. 찻집을 멋있게 내가지고 그 찻집을 운영하는데 이 여자가 거기에 오는 손님하고 바람이 나서 여자를 뺏긴 거야. 그렇다고 이제 그날 밤에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없는 욕을 막 해더라. 그래서 이제 뭐 잘못 걸렸느니 이래서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한 30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30분 넘게 들었어. 그러면은 술이 취해서 전화를 했으니까 30분 정도 떠들었으니까 조금 정신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 참 힘들겠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하니까 자기가 듣던 목소리가 아닌 것이 이제 목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야. 전화 잘못하셨는데 참 많이 힘드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한테
복음도 전하고 결국은 이제 교회를 여러 번 오기로 했는데 못 왔어. 여러 번 약속을 했는데 못 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기회를 포착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 또 저기는 참 이분이 좀 뭔가 조금 약한적인 것 같기도 하고 카톡으로 또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카톡으로 22살인데 구미에 사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많이 아프대. 많이 아픈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서 지금 요즘 이제 지금 관계를 갖고 저기를 하는데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22살 먹은 사람이 그냥 병원이야, 병원.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다 병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하면은 무조건 그냥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어쨌든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그 잘못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환경, 지금까지는 내가 살고 지금 현재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들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짜 내가 막 힘들 때는 막 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 막 죄를 더 심하게 짓고 그냥 어떻게 그냥 저기 하보고 싶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모르겠어 나한테는 있어요. 아니 뭐야 목사나 됐다는 사람이 이런 일이 나지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그래도 잘했다고는 칭찬받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우리는 꼭 영광스러운 그 대관식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큰 상급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우리는 꼭 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왕족으로 오신 예수님도 수모와 고초와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닥쳐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도 왕족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그 수모 그 고통 다 겪으셨다면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조금 위안을 받고 예수님도 이랬으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응?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꼭 예수님께서 부활로 마지막을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승리해야 돼요. 어떻게 승리해야 되냐? 이 땅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하직하는 순간에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